백예신문에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그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십시다. 그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인사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설교 전이니까 설교하고도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지만 설교 전에 그러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대는 행복자다. 너는 행복자로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행복 세미나, 행복 목회 세미나, 우리 박 목사님도 참석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셨겠습니다만, 행복 목회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 백동조 목사님, 목포의 눈물, 유달산, 이런 아시죠? 이난영 씨가 부른 목포의 눈물에 그 목포에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아주 많은 목사님들과 여러 교파 목사님들이 다 모이셔서 참 챌린지를 받고 또 새로운 각도로 그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중요하게 교단을 초월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행복해야 된다. 행복은 인류가 추구하는 모든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찾는 가장 중요한 그 인생의 목표인데, 교회는 그 행복을 주는 데고, 그 행복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해야 되고 행복한 사람인데, 가장 어둡고 침울하고 우울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행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적, 세상적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 평안과 은혜와 평강,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행복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설교를 이렇게 대신 듣고 공부하고 와서 가르쳐 드리는 걸 뭐라 그래요? 좀 남의 걸 베끼는 거를, 아니, 자꾸 남의 걸 이렇게 보고 몰래 자기 것처럼 하는 걸 뭐라 그래요? 표절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오늘 표절을 하는데, 표절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이거 어디서 왔다, 밝히면 괜찮아. 그래서 오늘 내가 밝히고 하는 거니까 아멘. 그러죠? 몰래 그냥 내 것처럼 하면 이게 표절인데, 누구한테 듣고 배우고 참 깨달았다, 그 이름을 밝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전하는 거는 표절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연구니까, 또 배운 걸 같이 실습이니까 괜찮다고 보고, 그 행복 세미나에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그게 참 우리에게 필요한데, 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야단치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갈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계속 하지 말라는 소리만 하니까, 교인들은 밖에서도 얻어맞고, 교회 다닌다고 얻어맞고, 교회 와서는 또 목사님한테 얻어맞고 말씀으로 혼나고, 그래서 앞뒤로 좌우로 두드려 맞춰서 다 장아찌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참 맞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하지 않은 수많은 이유와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늘 행복은 사라지고 불행한 느낌, 어두운 느낌,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을 갑절로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행복한 목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에는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 뭐냐 이렇게 쭉 해서 한 100가지를 질문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그걸 공부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요리 그걸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공부하는 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질문 형식으로 왜 이렇게 하냐? 이게 뭐냐?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러이렇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 첫째 질문이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첫째 되는 그리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 사람이 지으신 목적,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높은 목표가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삼으셔서 우리를 축복하셨는가? 그 목적을 대라 하는 첫 번째 그 100가지나 되는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목적, 사람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는데 놀랍게도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두 번째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다. 놀라셨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잘 받들라. 그게 우리 목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게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언제 그런 간증을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어떤 집사님이 교회만 오면 눈물을 펑펑 흘리고 우셔요. 기도하실 때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그래서 옆에서 들을 기회가 있어서 했더니 하나님 이 꼴이 뭡니까? 내 꼴이 뭡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 울면서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기도하겠나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답답하고 이 어렵고 힘든 마음을 좀 다 해결해 주시고 해 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또 보니까 기도하시는데 똑같이 기도해. 이 꼴이 뭡니까? 내 꼴이 뭡니까? 그래서 내가 집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 그랬더니 기도하느라고 못 들었어요. 내가 들었어. 뭐라 하세요? 꼴 보기 싫다 그러더라고. 재밌게 한 얘기지요. 하나님이 꼴 보기 싫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자식이 밥을 한 끼 먹고도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밝은 낯으로 밥을 먹고 일어나서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부모가 행복하지요. 근데 밥을 먹다가도 인상을 쓰고 숟갈 젓갈 넣을 때 팍 넣고
이놈의 세상을 왜 살아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디프레션에 걸려가지고 낙심하고 살까 말까, 죽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 얼굴 찌푸리고 살면 그놈의 자식은 부모에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화면이 안 되나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고 아버지 그랬는데, 여러분 걱정할 걸 해야지. 그분이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불러놓고 뭐 쓸데없는 걱정하고, 그 신앙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늘 하는 말이,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걱정을 하지 말든지, 걱정을 하려거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든지, 어떻게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아버지 그래놓고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인들 주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는 주님이시고 아버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 보장받은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 보장, 약속 다 잊어버리고 그냥 문제만 생기면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왜 그렇게 망하는 것부터 생각하는지 몰라. 잘 되게 돼 있어요. 합력해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근데 걱정부터 하니까 염려부터 오고, 그러니까 늘 얼굴이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번 세미나 할 때 얘기니까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이분은 목포에서 오셔서 이 언어 구사가 아주 선명해, 전달도 확실해. 그래서 아예 이 귀를 귀때기라 그러고, 눈은 눈깔이라 그러고, 머리를 대갈박이라 그러고, 얼마나 재밌는지 사람이 화끈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니까 전달이 금방 되더라고. 하여튼 그래, 얼굴을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랬어? 낯짝이라 그래. 그분 얘기대로 하면 두 가지가 안 펴지면 죽는데, 하나는 낙하산하고 낯짝하고 안 펴지면 죽는데, 그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모르세요?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는데 그게 안 펴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떨어지면 죽는 거야. 촥 펴져야 살고, 예수 믿는 사람 얼굴도 안 펴지면 죽는다, 그 말을.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낯짝하고, 우리는 말로는 얼굴하고, 낙하산은 안 펴지면 죽는다. 얼마나 재밌게 들었는지 몰라. 우리가 가만히 거울을 보면 얼굴이 안 펴져. 그러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죽는 거야. 그래서 얼굴하고 낙하산은 꼭 펴줘야 산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얼굴과 낙하산은 꼭 펴줘야 산다. 안 펴지면 영적으로 죽은 거다. 뭐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것이다. 아멘. 신자든 비신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영원히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목표인데, 그리고 교회는 그 행복을 주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교회가 못 주면 누가 줄 것이냐? 우리가 없으면 누구한테 받을 것이냐? 교회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행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 이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여 그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은, 시편 기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오게 하시고 평생토록 여호와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로다.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그의 성전, 궁전,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평생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사실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속에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고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뽑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교회에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선택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너희는 복된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그 전주간에 투표를 해주셔서 다들 기도하시면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아주 안심을 하고, 누가 어떤 분이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이 꼭 있어야 되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는 모르는 소리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번에 투표를 잘해서 만일 80%, 90% 투표가 나오면 빠른 시일 내에 그 인수인계 하는 시간이 좀 있고 뭐 서류 이름 다 바꾸고 선교지 재산 다 전부 제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걸 전부 다 바꿔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고 모든 걸 이렇게 정리하려면 그래도 한 3, 4개월 필요하니까 그렇게 지나서 그 다음엔 바로 인수인계를 하자. 그리고 만일 교인들이 걱정을 해서 겨우 되면 안 되면 그냥 다시 해야 되니까 끔찍한 일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그냥 이번에 꼭 되면 좋겠다 기도를 하고, 왜냐하면 안 되면 또 목사를 찾는데 6개월, 1년 그리고 투표하고 뭐 다 하는데 시간 걸리고 참, 그리고도 걱정이 이 프라미스라는 큰 오퍼레이션을 세 사람이 와서 파악만 하는데 5년 걸릴 거예요. 근데 20년을 있었으니까 뭐 파악할 것도 없고 다 알아. 시간을 5년 정도, 10년은 우리가 세이브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가까스로 됐으면 내년 한 6월 달이나 이렇게 다 좀 안정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랬는데 80% 넘어 90%가 됐으니까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인수인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전 교인이
축제를 이어서 또 축제를 만들고, 그래서 축제가 또 부흥을 일으키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 그렇게 얘기들을 했는데, 그렇게 잘 돼서 아마 인수인계를 곧하고 이 취임식은 오늘 행정장로회에서 결정을 하고 날짜가 돌아오는 주일이면 발표가 되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다른 사람이 나보고 그래, 목사님 섭섭하지 않으세요? 너 안 섭섭해? 아니 그렇게 고생 많이 어렵게 고생하다 이제 빚도 좀 갚고 살만하니까 왜 그만둬요? 섭섭하지 않으세요? 나 일주일, 2주일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오 해피데이 했잖아요 지난번에. 아주 행복해. 왜냐? 제가 후배 목사님에게 지난주에 만나서 그 교회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머슴 산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나님의 머슴이고 교회의 머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요, 정권 대사요, 하나님의 사자지만 그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리더로서 직분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대사라는 게 근사하게 하고 디플로매틱한 거는 대사지만,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머슴이다. 왜 하면 안 해요? 네, 머슴이야. 왜? 하나님의 머슴, 주님의 머슴, 교회의 머슴. 근데 이 큰 머슴이 나이 많아 늙었는데 일 잘하고 든든한 젊은 머슴을 데려오면 얼마나 나이 먹은 머슴은 행복하겠어요. 자기가 그 짐지고 힘들고 그러던 걸 다 넘겨서 이제 네가 한번 해봐, 그리고 쉴 수 있다는 거는 뭐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내 그런 심정이야.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렇게 도망가려나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아니 뭐 그렇게 우리가 짐을 지었다고 제가 그렇게 섭섭시원하게 생각하나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해봐요. 힘든 거요. 다 책임을 지고, 비가 와도 책임지고 눈이 와도 책임지고, 뭐 애들이 다쳐도 책임지고, 무슨 교통사고 나도 책임지고, 전부 다 책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굳은 일도 해야 되고 앞에 서지만 뒤엔 일 다 보고, 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만큼 했으니 이제 새로운 리더에게, 젊은 머슴에게 넘겨주고 좀 쉬어라.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행복해. 그래서 나는 행복자야. 할렐루야. 그것도 40년 동안 안 쫓겨나고, 가란 분 없고 오란 데도 없었지만 가란 데도 없고 가란 분도 없어서 잘 맞추고 이렇게 은퇴하게 됐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여러분의 수고의 모든 수고를 여러분이 하셨다고 지난 두 말씀 다 드렸어요. 아멘. 그래서 참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행복한 사람. 너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사실이요, 너를 돕는 방패시다. 40년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방패로 막아주셨으니까 교회가 깨지지 않고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어. 많은 일 있었어요. 정말 힘들 때 많았어. 그리고 교회를 조직적으로 마음먹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분들도 있었어. 그리고 목사의 실수와 허물을 찾으려고 무지무지하게 애쓴 분들도 꽤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다 이렇게 막아졌지,
그렇지 않았으면 다 그게 어떻게 뭐 사람이라는 게 허물이 많죠. 그런데 그런 어떤 분은 막 인터넷에서 설교를 계속하면 그걸 까서 인터넷에서 김 목사 설교하는 걸 계속 깐 분도 있었어. 그래서 그거 목장 예배보다 그거 거기 나온 거 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 많이 있어. 여러분 많아.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까지 올 동안에 하나님이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안 하면요 우리 못 살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너를 방패로 막아주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려고 하면 40년 경험해요. 칼을 가지고 하나님이 칼을 쓰셔서 다 멸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많이 경험했어. 나는 이런 얘기하면 겁준다고 말해서 말하기도 어려워. 나도 간이 떨릴 만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었어. 하나님의 이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칼 가지고 쳐서 정리하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었어. 40년 동안 무슨 일은 없었겠어요. 마귀는 교회 깨고 목사 죽이고 교회 갈라서 양떼 흩어지고 망하게 하려고 달려드는 세력을 주님은 칼을 들고 막으시고 처벌하시고 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기적이라고 40년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무리 말해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누구도 낮아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서 늘 평안하고.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제일 어려운 일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0년 동안 어려운 거 뭐 배가 고플 때도 있었고 참 교회에서요 속상할 때도 있었고 좀 마음 안 들 때도 있었어. 우리 장로님들 다 계시지만 어떤 해에는 단임 목사를 비롯해서 부교역자들의 봉급을 다 30%씩 삭감해야 된다 그랬어. 그때 뭐 1,000불 좀 받았나 1,500불 받았나 그랬을 때인데 이 교역자들이 게을르고 일도 안 하고 목회를 잘못해서 교회가 이 정도밖에 부응이 안 됐기 때문에 봉급을 다 삭감해야 된다.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야, 우리는 하느라고 했어. 그 교회가 뭐 100명이 1,500명이 됐으면 15배가 부응이 됐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더 잘했으면 3,000명이 될 건데 게을러서 1,500명밖에 안 됐다는 거야. 야, 이거 속 터지는 거야. 누구 뭐 게을른 거 아니야? 밤도 낮도 없이 뛰어다니고 신방했는데도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할 말이 없었어. 속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돈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다. 우리도 나가서 야채 가게하고 세탁소 해가지고 같이 벌어먹고 주일날 와서 설교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그래서 교회에서 봉급 받으니까 밤낮 없이 세탁소 할 만큼 야채 가게 할 만큼 우리도 뛰는데 그래도 말하니까 할 말 없지 뭐. 그래서 막 감사하다 그러고 우리가 부족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인가 하여튼 봉급 감봉당했었어. 그럴 때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 아프고
좀 섭섭한 거 있었어. 그런데 아멘,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는 분의 관점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봉급 다, 전 교육자, 담임 목사 다 깎았어.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런 건 어렵지 않았어. 아멘. 그 뭐 좀 지나면 되고 밥 먹고 굶어 죽지 않으면 되니까.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복 받으라는 얘기를 안 하고, 예수 믿는 건 축복받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거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쫓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예수 믿는 거다. 이 말 하는 게 어려웠어요. 왜? 이번에 그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의 공통 분모는 구원받고 예수 안에 구원과 행복이 분모고, 수학하는데 분모, 분자가 있잖아요. 같은 공통 분모는 구원받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공통 분모고, 분자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몸이 약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환경마다 다를 수도, 시대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입을 막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는 positive influence와 그 긍정적인 그런 쪽으로의 분자가 생기는 은사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달라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매도 많이 맞고 감옥도 많이 가고 위험도 많이 겪고 파선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욕도 많이 먹고 이단이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온갖 고난 속에서도 분모가 같기 때문에 늘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 분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분모와 분자가 늘 같아서,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이 뜻있는 말을 해서 교회 40년 동안 충성했는데 나중에 병들었다, 혹은 40년 동안 11조 철저히 내는데 좀 경제적으로도 아주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냐, 어떻게 돼가나? 이놈의 예수 팽개쳐야지 안 믿겠다. 왜? 복 받는다는데 이런 복이 하나도 없지 않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는 같지만 분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은 이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게, 환경과 관계없이 행복하고 기쁜 것이 신자고, 그러려면 복음의 핵심이 부자 되는 거나 건강한 게 아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모든 환경에서 행복해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행복해하고 목숨을 걸고 그 행복을 지키고,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은 다 주님의 손안에 맡기고 믿음으로 감사로 받아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둘 다 하면 사람들은 꼭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만 선택하고 나쁜 건 떼어버리니까 아예 둘 다 말하지 않고 하나만 했던 거야. 그래도 다 알아. 여러분이 그렇게 한
40년의 결과를 보니까 여러분이 기둥처럼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쳐 주의 종을 위해 눈이라도 빼주려는 충성된 일꾼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는 헌신된 수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나 바람 부나 더우나 추우나 교회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관계없이 그 교회를 지켜가고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꿈꾸고 이런 일꾼들이 생겨서 오늘 프라미스의 브랜드가 우리에게 찍혀지고 오늘까지 온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의 종이 낙심할까 봐 가서 밥도 먹이고 기도도 해주고 어떤 때는 저 신발도 사주시고 뭐 그렇게 해서 넥타이도 주시고 뭐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안 줬대.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기도해 줬다. 사실 장로님 한 분 내가 식사를 한 번 했는데 그분이 38년 만에 나하고 식사를 처음 했어. 장로님인데 누구라고 내가 이름을 댈게. 오대봉 장로님. 본인이 그때 은퇴하시고 뭐 이렇게 교회 일을 이제 놓으시면서 밥 한 번 먹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그날 금강산에 가서 런치 스페셜 먹어서 6불인가 7불 해서 40년이 되도록 밥 한 번 안 먹어서 런치 스페셜 그날 한 번 처음 먹은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식사도 한 번 대접 못했습니다. 안 대접해도 기도하고 충성한 그 충성심이 늘 용기와 격려가 됐고 장로님도 무던하고 목사도 무심하다 그래서 내가 장로님 무던하신 거야. 어떻게 40년 될 수 있도록 목사 밥도 한 그릇 안 사주고 참 무던하다. 목사도 무심하게 장로님 밥 먹읍시다.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좀 대접도 해야 되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밥도 한 번 안 먹은 거야. 그런데도 그분도 일편단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저도 일편단심 우리 장로님 뭐 늘 그렇게 생각해요. 초창기부터 아예 그냥 그때 강동원 장로님부터 그 다음에 오대봉 장로님이 그 다음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래 김병수 장로님 지금 이번에 사진 보니까 아주 40주년에 보니까 아주 젊으신 우리 김병수 장로님 권사님 여기 오셨지만 그런 때부터 지금까지 계신 거야. 근데 한 번도 밥도 한 그릇 안 먹어서 그래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 사랑하고 같이 그렇게 한 게 너무 감사하고 참 고맙고 아멘. 이렇게 40년 자꾸 그러니까 넉 달 되신 분은 좀 위축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사역사는 새로운 분들이 써가는 거니까 이렇게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톤이라는 거 이렇게 타치라는 거 있어. 이제 곧 바톤 타치하면 구세대는 신세대에게 이렇게 넘겨주고 여러분이 받아서 또 40년 잘 가면 그게 사역사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풍조의 반대에 거슬려 올라가는 설교, 인기 없고 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힘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 결과는 다릅니다. 헌신과 희생,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눈이라도 빼줘. 주님이라면 일평생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 가난하던 병들, 건강하던 실패했던 아무 관계없이 늘 행복하고 변함없이 기뻐하고. 크게 한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 그래서 예수 똑바로 믿자. 예수 바로 믿자. 예수 잘 믿자.
뭐 그런 말씀을 그분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럼 왜 행복이 그런 필링이 없냐?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몇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과거의 어두운 기억에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열등의식과 이런 생각이 늘 어두운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빛보다는 어둠 쪽으로 자꾸 가니까 행복은 빛인데 빛이 떠나고 어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둠과 싸워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택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행복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어두운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습관과 죄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어둡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분이 말씀한 내용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내가 그대로 해도 괜찮아요. 누구라고 얘기했으니까. 은사 중에 가난한 은사도 있고 부유한 은사도 있는데 이 두 은사가 어떤 게 좋으냐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 부유한 은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부유한 은사보다 가난한 은사가 더 좋다 그랬어요, 이분이. 왜냐? 어렵고 힘들면 첫째,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아주 복된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심령이 가난해지면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 부유한 은사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위험한 은사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험한 은사다. 왜? 등 따쓰고 배부르면 나라도 보세요. 구라파에 잘 먹고 잘 지내는 나라치고 신앙 좋은 나라 없어. 불란서가 종교개혁 500년 전에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큰 부흥이 일어나고 큰 세계를 움직이는 구라파의 중심이었어. 지금 2% 기독교인이 2% 되는 거예요. 그럼 98%가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애들 계속 나면서 이 나라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그래서 2020 몇 년인가 30 몇 년에 불란서는 이슬람 국가가 된다고 선언했고, 계산해 보면 맞습니다. 왜? 애들을 기독교인들은 하나나 둘 겨우 낳는데 이슬람은 부인을 셋씩 얻어서 한 집에 20명 30명씩 낳는데 무슨 재간으로 이 인구 폭발을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가 죽으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이방신들이 와서 점령당해서 이제는 고통을 받을 시간이 왔다는 거, 이거 좀 공개된 얘기예요. 그래서 불란서가 지금 긴급 비상이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거나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힘조차 없다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는 오히려 은혜로운 은사고 부는 위험한 은사라고까지
말하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지내는 게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가난하거나 아니면 있어도 너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오 해피데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루하루 즐거웠어요. 어제는 픽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늘 행복한 마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감사하다. 그래서 교회 생활 행복하게 하려면요, 겸손해져야 돼요. 모든 분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 교만이라는 거 이거 위험한 거야. 행복이 없어져. 감사가 없어져. 행복은 겸손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싹트게 되고 자라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사람이 중국의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 중국 속담의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게 기적이다. 이렇게 말했어. 왜냐하면 어떤 분이 계산해 보니까 뇌가 죽었다고 해서 이제 뇌사 판정을 받으면 도네이션을 하는데 눈 하나 이렇게 이식을 하는데 1억이 든대. 그래서 이식을 받아서 눈 하나 이렇게 얹으면 얼마요? 1억 미국 달러로 10만 불. 그럼 두 개는 얼마예요? 이 계산 좀 해봐. 눈 두 개는 20만 불. 그 오늘 날 바라보는 눈 있는 분은 얼마예요? 20만 불. 그 다음에 잘 계산해. 그 다음에 심장을 옮겨 도네이션 해도 옮기는 데만 3천만 원 든대. 한국 돈으로. 심장은 심장 이식도 가능한지 안 하는지 몰라. 아무튼 5억이 든다 그래. 간 이식은 7천만 원. 팔다리 의수족 이런 걸 만들어 끼려면 돈 많이 든대. 근데 우리는 그냥 젓갈질도 막 해. 이것도 어마어마한 돈이요. 그래서 두 눈 갖고 두 다리 갖고 두 팔 갖고 멀쩡히 눈 뜨고 걸어 다니는 사람은 51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거래. 얼마요? 51억이면 500만 불이야. 그러면 나는 500만 불의 사나이다. 그 이상이지만 피지컬 프라이스로 보면 more than $5 million. 옆에 분에게 비싸신 분이군요. 그렇게 한번 하세요. 아니 해봐야 다시 비싼 분이요. 그런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람바게니 포쉐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벤출리 이런 거 타면요 그 비싼 거 50만 불짜리가 있어. 최고로 비싼 게 롤스로이스라는 거 100만 불 넘는 거 있을 거야.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길거리 보고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5 million 짜리 두 발 이걸 가지고 다니는 거라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하니 몰라. 정말 앰뷸런스에 불 나가서 호흡기 끼고 있는 이 숨 쉬는 것만 1시간에 36만 원이래. 그런데 우리는 공짜로 눈, 코, 입, 두 다리 다 걸어 다니면서 공짜로 하루에 860만 원어치 공기를 먹으면서도 마시면서도 감사 안 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되겠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욕심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만족해. 얼마나 감사해. 나는 행복해. 하나님 여기까지 온 거 감사해. 은혜고 기적이야. 감사해.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도 감사할 거야. 왜? 젊은 세대들에게 다 맡겨서 잘하는 거 보면 멀리서 기뻐하고
그리고 또 교인들이 나이 많은 늙은 목사, 할아버지 목사가 왜 이렇게 자주 오냐? 난 오늘도 설교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또 오는 건 미안해서 안 오려고 그래서. 그런데 박 목사님이 꼭 목사님 지난주 하던 설교 좀 계속 해주셔야 된다고 간절하게 카톡을 보내와서 용기를 가지고 왔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냥 왜 노인이 자꾸 오냐? 그러면 밖으로 돌고 또 보고 싶다면 가끔 한번 오고, 뭐 그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 꼴보기 싫다면 좀 비켜주는 것도 행복이야. 나에게도 행복이, 그분도 행복한 거야.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 요즘 보니까 생겨서. 그래서 고마워. 할렐루야. 다 붙잡으면 나 못 가. 이거 못 놔. 근데 빨리 그만두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분 너무 내 편이야. 고맙다고 인사하러 다니고 있어. 그런 분들에게 내가 왜? 그래야 나도 쉬고 새 사람들도 일꾼 돼서 아무 욕심 없어. 그냥 머슴, 그냥 살다가 늙은 머슴이 힘들었는데 젊은 머슴 온다니까 이거 얼마나 해피. 오 해피 데이. 그냥 지금도 춤추고 있어 혼자서. 할렐루야. 이게 행복이고 기쁨. 욕심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잘 되면 되고, 하나님 나라 잘 되면 되고, 교회 잘 되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행복한다. 이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걸 보면 자식들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직분 받아 살면서 날 지지고 볶으면 그 자식들 절대로 예수 못 믿게 돼. 왜? 예수 믿어도 저럴 바에는 안 믿고 오히려 세상 가서 재밌게 노는 게 낫겠다. 교회 가서 저렇게 지지고 볶을 바에는 세상에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러고 팽개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나도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어른들처럼 저렇게 신나고 행복하게 돼야지. 이번 세미나에 제가 은혜 받았죠? 여러분도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교에 주력하던 교회고, 최남수 목사님은 기도에 주력하던 교회고, 목포의 목사님은 행복에 주력한 분인데, 행복도 있어야 되고 선교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다 포함되어서 온전한 영광, 행복한 전인적인 기독교인이 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 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높이 세워주셨는데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지고 디프레션에 걸리고 어두워지고 불평불만에 교만에 떨어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자다. 기도하겠습니다.